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역자분들을 보면 참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본 적이 없던 영상을 배우고 편집하고 촬영하는 기술부터 대본을 짜고 아이디어를 짜고 어떻게 할지를 이 콘티를 짜고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날로 일취월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에 또 새롭게 한 가지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건물들을 환기시키고 또 돌보고 하는 일들입니다. 올해 장마가 유독 길었습니다. 최장 장마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혹시 곰팡이가 폈거나 물이 새는 곳은 없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다니보니까 비가 올 때에 이 건물이 좀 오래된 탓도 있고 해서 조금씩 물이 새는 곳들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손봐야 될 곳들이 생겨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또 곰팡이가 피지 않았나 환기도 시켜주고 거미줄 친 곳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제가 4층 식당에서 숟가락 밑에 녹 쓴 건 아니지 하고 돌아보면서 근데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식사했을 때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식사하는 시간이 그토록 소중했구나 싶으니까 이 숟가락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언제 다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거의 올해 들어서 식사를 같이 해본 게 한 두어 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것도 목장 방학이어서 처음에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 번 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녹슨 곳은 없는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쭉 돌아보는데 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다니시고 열어보시고 하면 괜찮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이가 없으니까 어떤 곳은 딱 문을 열면 벌써 오랫동안 닫혀있던 느낌, 공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어떤 곳은 실제로 거미줄이 쳐 있는 곳도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빈 집처럼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로 가득 찼던 이 교회당이 곳곳마다 목장할 장소가 없어서 저 키즈컬리지 영어학원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던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했고, 이 공간이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텅 빈 이 곳곳을 돌아보고 앉아보고 장소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곳에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기뻐하며 뛰어다니는 이 소리가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에 성전들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합니다.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각각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하게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까지 20일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 정부 방침을 따라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를 유보하고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회가 그냥 교회라는 이유로 방역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요즘 너무나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저질 장사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교회 나올 때도,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교회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롱과 무시와 비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조롱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언제까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차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이루면 그때는 비로소 이 지리한 고통이 끝나고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과 생명이 다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당장은 괴롭습니다. 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초조해져요. 조급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우리의 이 시간표는
당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그 하루, 아직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치열하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시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중이고 여러분의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그 시간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볼 때에는 정말 큰 문제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말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대표 목사님의 굿모닝 RT를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위로와 답을 얻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큰 고통을 해결하시는구나. 무통주사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고통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고 그 작은 고통으로 하여금 큰 고통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문제 같아 보이지만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고통은 너무 현실적이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생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속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건강이 무너졌는데 우울하면 우울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마음은 너무 우울해지고 감사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중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든 뭐가 됐든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미래, 반드시 그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이 오늘이 되게 중요함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막연하게 나중에 올 미래 그때 가면 성취되겠지. 아니,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루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 원망, 근심이 든다면 그 감정들을 자기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형편은 우리의 형편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단 이주를 당했고, 또 본토에 소수 남아있던 백성들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즐거워하고 다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이 오늘 하루도 힘겨워 죽겠는데, 오늘 당장 이 하루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당장 우리 자녀들하고 부대끼면서 속 썩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먼 미래에 뭐 될 것이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미래 희망, 당장 오늘의 현실 앞에서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깊숙이 이해하려면 이 한 단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바로 시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아하, 이게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광야 70년을 통과하고 남은 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남은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디고 남은 자.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은 이 힘겨운 코로나 상황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견디고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 또 남은 자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베툴라 이스라엘입니다. 베툴라는 결혼을 앞둔 순결한 처녀, 신랑을 위해 준비가 된 처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양갓집 규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는 훌륭한 1등 신부감, 이게 베툴라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피부도 뭐 옆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못났고 부족하고 아주 볼품없는 여인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무조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계속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눈먼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신부 대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눈먼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과 사랑에 빠져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모습,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모습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패역하고 답답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게 본문은 처녀 이스라엘아, 너 고멜과 같지만 내가 너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한다. 1등 신부감이라고 내가 너를 선언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은혜도 경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를 여전히 신부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광야의 70년을 통과한 남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40년 또 바벨론의 70년을 통과한 남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잘 통과해서 우리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자.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아멘. 남은 자는 광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막연하고 막막한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채찍에 맞으면서 내 인생이란 게 사라져도 좋으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가, 광야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모세처럼 상실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갈처럼 버림받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훈련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여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광야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만 남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자가 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광야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준비되지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언제쯤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다른 사람 쫓아갈 거예요, 당장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사람, 다른 인맥, 다른 방법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광야를 남은 자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인생을 끝이는 죽음의 장소로 전락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광야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멸망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남은 자의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하여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지만 터널이에요. 반대쪽에 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때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는 분명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괴로운 광야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버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예레미야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롭고 힘든 광야가 왜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 가만 보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그 부모가 누굽니까? 1세대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당시 중동의 관습을 보면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은 3대까지 전부 멸절합니다. 이게 중동의 모든 나라에 지금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지만 자손까지 대를 이어서 형벌을 내리는 게 당시의 관습이고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그토록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은혜,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우리의 못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은혜가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당연히 버림받고 포기하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다시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소망을 베푸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믿음으로 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남은 자의 믿음으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자.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왜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패역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바벨론 70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예요. 분위기가 되고 막 사람들하고 휩쓸려 있을 때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하셔요. 인생의 고난을 겪어서 욥처럼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때로는 아이를 탁 낳고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셔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최고의 신부감이야, 너는 순결한 준비된 나의 처녀, 나의 신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배신했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함께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예,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근데 누구를 위하여? 앞에 보니까 야곱을 위하여. 야곱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니 지렁이 만도 못한 야곱아.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가 된 우리도 남은 자가 해야 될 사명,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번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비난하는 분들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다 세상에서 발을 뺐으면 좋겠다고,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나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잘 하겠다고. 근데 제가 답장을 못 썼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거든요.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 섭섭한 겁니다. 이 세상이 전혀 알아봐 주지 못한 가장 작고 낮은 자에 가면은, 그 낮은 땅에 가면 왜 그것들은 안 보는 걸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수많은 조롱과 조소를 당했습니다. 산 위에 뭐하러 배를 지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미쳤나 보다, 너도 미쳤나 보다. 조롱과 혐오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예, 노아는 끝까지 배에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에게 가서 적국 니느웨,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분노하지 말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제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잖아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는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에게 이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자신을 태워 빛이 되고 자신이 녹아 소금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보니까 정작 교회가 이기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칼을 디미는 위협이 되는 이런 교회 모습 보면서 그 실망 때문에 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비난 당할수록, 물론 우리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꿈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남은 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혹시 오늘 교인이란 사실이 부끄럽고 이제 20일 지나면 이제 교회를 다시 올 수 있는데,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주일 아침에 나갈 때 사람들의 눈총이 혹 따가울 때 그게 부끄럽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 또 능력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보여주고 전하고 알려주는 노아와 같은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꿈의 교회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롱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돼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통, 광야의 걸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영광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광야를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미래와 소망과 축복의 주인공,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온 열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